우리가 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계속 하는데 5가지 기초,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시는데 우리는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었다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뭘 주시고 내가 뭘 받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 이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놓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는데 성도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힘을 얻는, 그래서 눈이 열려지고 힘을 얻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만 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면 믿음으로 살겠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내가 인간의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눈이 열려지고 힘이 없는, 그래서 내 삶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많은 것이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세상에는 계속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이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적인 재앙이 계속 발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의 눈이 없으면 영적인 재앙이 온 것도 모릅니다. 영적인 재앙 때문에 사람들 개개인마다 6가지 상태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저주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보아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해 주신 이 해결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재앙, 저주, 질병 이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성도가 받은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영세전의 복음이 성도에게는 나타나시고 영세전의 축복이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응답을 받는데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힘의 능력을 얻어서 내 삶의 영역을 우리가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영역을 우리가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 내게 믿음이 없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도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믿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나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열심이 아니라 특심이 아니라 내게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사이에 이 복음이 내게 사실적으로 누려지는가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 좀 참고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 내용을 보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도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도 나올 수 있는데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의 종교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깨져야 되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 주십니다. 다른 데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을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셔서 이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실은 본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려면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씌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는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모르면 영적인 것인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해요. 영적인 것이 육신적으로 노력하는 건 그게 잘못된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잘못된 종교라는 이 틀에 빠지면 뭐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내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 상태가 계속 무너지는데 이 틀에 못 벗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의 신자의 축복입니다. 바른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것이 그의 신자의 축복입니다. 바른 복음을 내가 한 명 한 명 불신자들에게 전달해서 불신자를 바꾸는 것이 그의 신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잘못된 종교는 열심히 특시해봤는데 그의 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본론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전번 주간이랑 다른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시는데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전도 운동 5가지를 이번 주에 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 단체를 대표하는 거라는 것보다도 성경에서 나타나는 운동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절 복음 가진 자에게 모여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2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아무데나 형식적인 것에 모여있는 것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인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그때 일어납니다. 내 한 명을 통해서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을 놓치면 이런 부분의 응답을 내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평상시에 얼만큼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내가 쓰임받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평상시에는 우리가 내 생활을 하고 주일을 와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진짜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42절 보면, 2장 42절 보면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사도들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 잡고 계속 기도 속에 24시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의 힘은 뭡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순교를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나중에 그 어려움을 내가 넘고 나서는 내게는 증거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 내가 기도의 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겨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그 사람도 진짜 참된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성령이 임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나타난 것이 뭡니까? 43절 기적입니다. 기적. 기도 안 하면 우리 삶 속에 아무 역사도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내 수준으로 내 한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속 살다가요. 그래서 진짜 성도 한 사람이 이제는 말씀 갖고 이제는 계속 기도 속에 있을 때 내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누가 바꿔요? 하나님 바꿔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요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되어진다. 내 삶 속에 내 한계 계속 문제 생깁니다. 어려움이 문제 아니라, 질병이 문제 아니라, 고통이 문제 아니라 내가 뭘 놓치요? 기도를 놓치는 거야.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내 인생에 아무 역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알아야 되고, 이것이 되어지니까 41절 보면 3천 제자가 돌아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게 뭔가 붙어요? 사람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사업을 하든지 내가 학업을 하든지 뭔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3천 역사는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3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평상시에 있는 그 현장에 3천 제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언제요? 46절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힘썼대요. 날마다 한 겁니다. 가끔씩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다락방의 전도운동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초대교회, 배경이 없고 힘이 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실에 복음운동의 중요한 시작을 이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했네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는 12제자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도 사도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사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 단체에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계속 회당을 가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서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 가셔서 자기의 관례대로 제 안식일의 성령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3주 동안 계속 그 한 곳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주일날마다 갔습니까? 아니면 매일 갔습니까? 여기 보면 매일입니다. 매일. 거기 가서서 뭘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중요한 내용 복음을 전도하는데 아래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이 바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바울 팀이 왔다는 거예요. 몇 명입니까? 가능한 몇 명.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복음운동에 이런 복음운동에 우리가 알고 이런 부분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18장 4절부터 5절. 사도 바울이 이게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게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강론하여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실라와 디모데 마게도니아로부터 예루살렘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 전했는데 2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기 보면 환상 중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주의 사자. 하나님이 성령이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해요. 왜요? 이 말씀을 듣어야만 이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깨어지고 복음에 들어가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계속 바울에게 전도하기로 원했어요. 어디에요? 가는 데마다 회당했어요. 19장 8절 보겠습니다. 19장 8절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니. 바울이 어디에서요? 예배소서 가서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했대요. 왜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면 19절을 보면 19절 20절을 보면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이 에베소와 두란노 소원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에베소에
우상 문화가 바뀌집니다. 우상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방법.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내 신당에도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잡고 내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나의 신당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도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슨 말씀 잡습니까? 복음의 말씀 잡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잡을 때 하나님은 내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신장의 방향을 바꿔가는 겁니다. 모든 만난 사람을 다 바꾸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이 다락방의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기초가 우리 개인의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개인이 있는 삶 속에서 직장에서 계속 어떤 일을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다락방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팀 사역이라는 팀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우리가 남남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것 같이 이 만남에 대해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팀. 이게 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만남이 이르는데 이 만남이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계속 1입니다. 계속 1입니다. 아무리 만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원네스가 되고 하나가 될 때 최고 강한 거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가는 모든 신당이 다 팀이 돼서 만남을 통해서 한 팀이 될 때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이 팀이 될 때 진짜 많은 현장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을 통해서 현장에 다락방 문도 열려집니다. 다락방 문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만난 사람을 제자 사역을 합니다. 제자 사역. 그래서 한 팀 사역자가 현장에 나갈 때 불신자를 만나면 그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다락방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제자 사역도 하고 또 한 팀이 되어서 또 현장에 캠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팀 사역이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 전도 전략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만남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다 했습니까? 내 아를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로 될 정도로 뭔가 그런 힘이 중요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도 바울과 남남입니다. 근데 루디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해서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팀 사역을 통해서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이 만남이라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레몬도 특별히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나온 후에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이 어디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한마디로 말하면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전도자 바울을 만났는데 최고의 세계 복음운동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야선도 같고 가요도 같고
진짜 팀이라는 것은 만남 얘기합니다. 만남.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내가 준비돼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 응답받는 것이 거의 큰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미션 업무입니다. 미션. 이거는 집의 응답입니다. 집. 보통 집이라는 것은 건물이지만 성경적 전도 운동의 이 집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진 자의 그 집을 통해서 교회 응답을 받았어요. 처음엔 가서서 그냥 말씀하는 다락방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있는 그 집이 빌립보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 있는 그 집이 고린도 교회. 그것은 우리 주연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나의 집이 미션홈이 되면서 교회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집은 그냥 잠자는 자리가 아니라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는데 고넬료 집에 다 복음을 받고 진짜 교회 나온 축복을 받았어요. 죽어가는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계속 복음 운동하는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받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 왜 전문교회라는 건 우리 각자가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내가 지금 하는 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업과 달란트가 그냥 업과 달란트가 아니라 이것도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그거의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가 일꾼으로서 이렇게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바댜는 아합 왕 아래에 있는 국내 대신인데 오바댜는 자기 전문성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살렸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교회 응답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가요도 자기가 대단한 이 업을 가지고도 많은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말씀 받으면서 눈이 이루어지고 이 힘을 얻어야만 신앙생활하는 내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꼭 말씀 들을 때 나의 응답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나의 응답인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응답이 되어야만 뭐가 없어집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아니면 우리가 계속 매입니다. 어디 매여? 돈. 나는 학식이만 하고 흑암이 꺾여집니다. 그래서 흑암이 꺾여지면서 저주의 흐름도 꺾여집니다. 꼭 우리가 있는 것이 복음과 관계되게, 교회와 관계되게, 전도운동과 관계돼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기초는 지교입니다. 지교회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계속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응답받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일어난 역사가 보면 계속 거기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뭐가 바뀌어집니까? 지역의 문화가 바뀝니다.
에베소 문화, 데살로니가서 문화, 계속 문화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상 문화는 꺾이지고 복음 문화는 이렇게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경제, 정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게 시작이에요. 왜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작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을 통해서 내가 또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만나러 가서서 한 팀이 돼서 그 운동에 더 힘있게 전문가 지역에 파고드는 것이 그의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떤 응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 받으면 말씀에는 잠깐 은혜 받지만 진짜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 이것이 5가지 기초입니다. 전 세계 복음운동 하는데 5가지 제일 바닥에서 역사 제일 중요한 5가지 기초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 세계 전도운동을 하는데 요거 5가지 기초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훈련 속으로. 훈련이라는 것은 한 번 해서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반복. 될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 드리면서 안 되던 말을 말씀을 통해서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5가지 훈련 요거 기초가 되어지는 훈련에 대해서 합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 가운데 5가지 합숙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도받으면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일교회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내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날만 그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내가 말씀을 놓고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주일날만 내가 교회만 왔다 가서 다 됐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놓치는데요? 우리는 개혁을 넣는 개혁.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원래 축복을 찾아가는 게 거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개혁했습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돼요? 평일에 어떤 게요? 평일에 성경적인 전도까지 전도운동의 5가지 기초가 우리가 평일에 응답받아야 돼요. 구약 시대처럼 주일날마다 안식일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5가지 이 시스템에 응답받는 것이 그게 개혁입니다. 개혁.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성전에서만 했어요. 성전과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어떤 현장이요? 5가지. 이런 현장 속에서 현장 사역.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안 깨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내 것의 생각을 바꿔야만 우리가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중심으로서 사역을 했어요. 제사장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를 하고 다
다 그냥 앉아서 보고 서서 듣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돼서 이 5가지 기초 하나님의 일에 성경적인 복음 운동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온 겁니다. 예배자를 온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공급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에 필요한 실탄,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영적인 무기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하는 겁니다. 개혁. 어떤 건 이 3가지 개혁. 이 3가지 개혁하면서 우리가 여기 어떻게 해요?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역으로 쓰임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 준비. 전혀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하게 준비되면서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엔 5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경적인 방법 우리가 찾았는데 그의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신앙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내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불러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세계복음도 세계복음화 하는데도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세계복음화인데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어떤 메시지요? 하나 메시지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거 한 메시지요. 다른 교회, 다른 종교에서는 많다니까요. 방법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만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에 구원받고 모든 저주 재앙을 떠나갈 수 있는 메시지는 오직 한 개입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메시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한 메시지를 제대로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다시 보게 되죠. 내가 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왜 그런 이상한 곳에서 그 틀에서 계속 묶여있는가?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 불러주시구나 생각하면 예배 때마다 깨달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중에 방법 중에서 이 메시지가 최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치유되기도 하고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준비도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략입니다. 전략. 방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무작정 나와서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순서와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20가지 전략을 얘기했는데 이번 주 5가지 전략을 첫 번째 5가지 기초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속적으로서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차근차근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라는 것은 이 2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장의 메신저에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 사역을 하는 주역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교회에서 이 개인화 이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3온을 통해서. 그래서 한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깊이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보면 많은 응답이 우리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메시지는 그냥 받고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내가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메신저로 쓰임받기 위해서 전도운동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 받은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각자가 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받은 부분과 내가 그것을 갖고 24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의 성취자로서 우리가 끝까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